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에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25절부터 33절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마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며 정탐한 땅을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맺힌 후손인 아낙 자손의 번개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은 이렇게 두 번 시작.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은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은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나름대로 사는 삶의 스타일이 다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디서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사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좋은 환경, 넉넉한 환경에 산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사느냐에 따라서 열악한 환경, 빈민굴 같은 곳에서 살아도 행복할 수가 있고 반면에 기하요초가 만발한 고대강실 같은 곳에 살아도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사느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마다 삶의 스타일이 다 있죠. 아마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다 개인들마다 나름대로의 사는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 낙천적이고 고의적으로라도 애써서 즐겁게 살려고 하는 삶의 스타일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 분명합니다. 그렇게 애쓰는 만큼 그런 스타일로 사는 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매사에 부정적인 삶의 스타일로 사는 사람, 괜히 혼자 심각해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고 염려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을
태산같이 걱정하는 삶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제가 이 강단에서도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어떤 어머니에게 우산 장사하는 아들하고 집신 장사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웃이 보니까 그 어머니는 늘 근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마음 아파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 집신 장사하는 아들은 집신을 많이 팔 수 있지만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우산 하나도 팔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우산 장사하는 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근심을 그런 마음으로 마음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 우산을 잘 팔 걸 생각하는 것 많이 팔 텐데 집신 장사는 틀려버렸다 싶어 또 근심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웃이 어머니 그리하지 마시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 우산 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아멘.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 집신 많이 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그 이후로부터 그 어머니가 날마다 비가 오는 날에도 감사하고 햇빛이 짱짱한 날에도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등장을 하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잘 보고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았고 똑같은 장소를 봤고 똑같은 상가들을 봤고 똑같은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삶의 스타일이 구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을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행하고 가장을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에 그가 31절부터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우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들하고 다르게 보고하는 내용이 14장 6절부터 9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꽃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다인적과 뿌리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다른 두 삶의 스타일을 제가 읽었던 우리 민수기서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사무엘을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삶의 스타일의 모습하고 그러면 함께 읽었던 14장 6절에서 8절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무엘을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하고 다른 이 두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보고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 속에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14장 9절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기에서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 자, 그래서 14장 9절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고독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눈을 뜨고 있을 때도 눈을 감고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더니 나는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므로 내가 이 물돌 작은 여러분 이 돌멩이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능히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다윗의 범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와 매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전국을 여러분 피신하며 유리방황하고 다닐 때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담대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오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불안은 평안이 되고 염려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약함은 강함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다. 믿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다. 자,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눈으로 보느냐? 자, 좋게 보려고 하시고 자꾸 아름답게 보려고 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을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오늘 보면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거기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봤는데도 사무엘을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리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방금 제가 읽었습니다만 17절에 보세요. 1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애굽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자, 이게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사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그 스타일은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을,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자, 이게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을,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도 참 좋게 보려고 하고 좋게 말하려고 하다 보면 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아 조초가 만발한 기아등 같은 고래집에 살아도 고래등 같은 기아 늘 불편하고 원망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좋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앙은 순리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고의적인 것이다. 신앙하면 고의적인 것이다. 신앙은 고의적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자꾸 좋게 보려고 생각을 해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좋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녀들이 늦은 밤에도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리 하면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이 자식이, 만약에 지금 저 우리 수정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더라면 아주 그냥 예를 들어 하느냐. 그런데 밤 10시가 됐는데도 수정이가 들어오질 않고 11시가 됐는데도 들어오지 않고 12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왔을 때 아마 엄마나 아빠가 생각할 때 불안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랬는데, 수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저기 호문에 가가지고 배수의 근사님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다 꺼서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 이제 늦게 안 들어온다,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전화를 해도 전화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소리 안 나게 무음을 해놨네. 이 모르는 줄 그랬는데, 안 좋은 쪽에 얘가 고의적으로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얘가 너 전화를 안 받아! 지금까지 이랬었어! 이리 하면 그렇게 고함 지르는 아빠도 엄마도 속상하고,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속상하지만 좋은 쪽으로 아마 친구네 집에 가서 아마 이 모험을 했는데 이제는 모험이 그대로 있는 모양이다. 아니면 어디 가서 피곤해 잠깐 잠이 들었다면 참 좋은 쪽으로, 남편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좋은 쪽으로 조금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감사보다도 짜증이 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사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사람의 스타일 자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매일, 어떤 사람들은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아내 되는 사람이 참 김치를 담았다든지 된장국을 끓였을 때 맛을 보라고 했을 때 맛을 보면서 한번 조금 사람이 입맛 까다로운 사람도 성품만큼 까다롭다. 참 맛이 없다는 식으로 먹고 나서 그러지. 음식의 맛을 보고 나서 고백했어. 그저 그래. 겨우 여름에 땀을 짤짤 흘리면서 음식 준비를 했는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할 수 있고 삶에 그 모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스타일 자체가 이 사람은 늘 칭찬을 안 한다. 좋다고 말하는 그저 그래. 그럼 더 나가서 뭐 그저 그렇네 이런 말 하고 나면 우리 음식을 땀 흘리고 준비했던 사람 생각 같아서는 엎어버리고 싶죠. 제가 이 말할 때 목소리 내가 여러분 그런 모든 매사의 삶의 스타일이
자꾸 좋게 보려고 하고 좋게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맛이 없어도 참 맛있다. 어저께 했던 것보다 훨씬 맛이 있다고 하든 맛이 없다고 하든 여러분 음식은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소금 간 더한다고 뭐 달라질 건 아니고 고기 조미를 좀 더 친다고 달라질 건 아니지만 말을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삶의 스타일 자체가 제가 목회 사역을 한 지 우리 서울 영광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늘 보면 나가지고 와서 난 잘다 싶은데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하겠다고 찾아오고 맨날 보면 어떤 교회 누가 찬송을 큰 소리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스타일 자체가 모든 매사를 좋게 생각을 하고 자꾸 좋게 보려고 하고 좋게 말을 하며 사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러분 곳에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스타일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자꾸 트집 잡으려고 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어렵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살 때는 내 눈만 갖고 살았을지라도 믿음을 갖는 순간 내 눈에 하나님의 눈을 더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눈에다가 하나님의 눈을 하나 더 못해서 보게 되면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 나는 samson과 가사처럼 자꾸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답게 보려고 해야 되고 좋게 보려고 해야 되고 좋게 말하려고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보이고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셔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는 자들의 삶의 스타일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14장 7절의 말씀처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스타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삶의 스타일은 본인 자신의 결심에 달렸다는 거죠. 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나 별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직장이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는 모습은 다 거기인데요.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어떤 스타일로 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도 말마다 한숨을 쉴 때마다 하는 말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말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아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을 할 때는 한숨을 그리고 그 속에 조금 더 기분 나쁘다 싶으면 막 짜증내고 이러는 사람이 어느 곳에 행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습기가 눅눅해지고 이 지금 장마철이 습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고 기분 좋게 말을 해도 참 기분 좋아지기가 어려운 이런 장마철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도 바꾸고 여러분 우리 보는 시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를 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밥을 먹고 날 때마다 꼭 저는 그 말을 하거든요. 행복하다는 말.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제 아들들이 강산이가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금요일 밤에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가 닭죽을 끓였어. 닭죽을 먹고 나서 행복하다 그 말을 하니까 다 행복해지는 거 맞잖아요. 제가 지금 뭐 연봉 협상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지금 뭐 금고 사직을 당해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행복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 실제로. 내가 짜증나게 자기 뭐 연봉 협상하는 그런 지원에 그냥 회사 사장하고 붙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지금 우리 직장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팀장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했다가 이번에 연봉 협상에서 이번 안 올려주면 내가 연봉 협상에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스카웃을 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자기가 완전 연봉 협상할 거를 나있다고 보니까 자기 대표된 사람이 불러가지고 자기를 아주 열받게 하고, 그래서 사표를 그 자리에서 딱 쓰고 그랬다. 그래 내가 야, 사표를 그렇게 쓰면 되냐, 그래도 조금 알아보겠다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봐가지고 노동청에 가서 알아보고 그리 해야 되지. 그래서 사표를 그냥 쓱 던져버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집에서 아마 이 노동부에 가서 알아보니까 자기도 좀 경험해서 겸손했다 싶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운동하러 왔다가 집에 엄마 집에 밥 먹으러 와가지고 뭐 닭죽이 뭐 그렇게 맛있겠어요? 근데 엄마, 내가 지금까지 삼계탕을 먹어봤지만 내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다.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지금 엄마도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내보고 하는 말이 진짜냐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진짜 당신 맛있게 그리 하고 나니까 또 좀 있으면 또 닭죽 또 끓이겠다. 얼마나 우리 사람 말 한마디가 사람이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런 중에서도 행복하다.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 행복하지.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 누구라도 자꾸 그 좋은 이 기운이라는 것은 좋은 말을 자꾸 하고 기분 좋다면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이 심각하게 기분 나쁘다고 그리 말하면 그 가족들 모두가 다 기분 나빠지지만, 사람이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이든 어떤 삶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 제가 그래서 우리 강산이 조강만 집사에게 야 강산아 잘했다, 너 축하한다 내가. 그런데 축하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실직한 아들한테 축하한다 그런 말이 별로 안 맞는 말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분명하지. 예, 너 솔직히 와, 너 주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당답을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너 분명히 하나님이 이보다 더 네가 다니던 직장보다도 더 좋은 걸 하나님 예비해 두시고 너를 모가지 자르구나. 뭐 아멘 해만 그러면 또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멘 하라고 하는데 아멘 안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참 여러분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 자체는 참 매력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 일하고 와서 좀 피곤하지 않냐 그리 물었을 때 하는 소리가 목사님 하룻밤 자고 나니까 힘이 넘칩니다. 그런 말만 들어도 야 사람 바이러스가 그 아주 긍정적인 바이러스 4개까지 오다 물어보잖아요. 네. 왜 이렇게 힘들었대죠? 사람 한장하겠습니다. 그 말 듣는 사람 다 좋거든요. 여러분 살려고 하시거든.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도 살고 믿음의 말을 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스타일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하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보고 했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신앙 스타일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스타일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내 삶의 스타일이 어떤가를 해서 여러분의 스타일이
지금까지 안 좋았으면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삶의 스타일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거나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대로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아멘 할 사람들이 많지 않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삶의 스타일대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